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한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지켰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했다고 해서 이 주일의 이름을 어떻게 붙입니까? 종려주일,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에는 성전을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장소가 된 것을 보시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성전 청결 작업을 했습니다. 화요일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환난과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목요일은 잘 알려진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베푸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늘입니다. 새벽에 헤롯의 신문을 받고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오전 9시에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12시에 흑암이 천지를 덮었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고난의 절정의 시간은 십자가에 못 박힌 6시간, 이 순환의 절정의 날이라서 우리가 순환일을 기념해서 기억하여서 순환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2시에 시간에 맞추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삶이 고난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6시간이 순환일 절정이었습니다. 자,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해서 가상 실언이라 그럽니다.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뱉은 한마디는 뭡니까?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한마디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온몸이 피로 물들었지만 던지신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담고 있는데 이 7마디를 예배 중에 한 번에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구절씩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년 전하면 이 7마디를 다 전하게 됩니다. 지난 해에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도 지난해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빨리 생각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고 또 기억을 떠올려서 이런 의미였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반복해서 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첫 마디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양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더 이상 손과 발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물건을 집어서 들어 올릴 수도 없었고, 손으로 누군가의 등을 두들려 줄 수도 없었고, 가고 싶은 곳에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누군가가 오시라고 청하여도 치유하고 싶어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양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첫마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내가 더 이상 몸으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실망하고 낭망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나는 이제 봉사하고 싶어도 힘이 없다. 내 손에 쥔 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긴 첫마디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었을 때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보게 됩니다. 내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물질로 헌신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의 나라와 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죠? 35절에 보니까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죠? 3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구경하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뭡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웃었습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걸. 36절에 보면 또 누가 있었습니까?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한 일이 뭡니까?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예수님이 기도한 대상은 누굽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악한 강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기도 사역을 감당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누군가를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뭔가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두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위치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에 못 박혔죠? 자, 해골이라 하는 곳. 위치는요? 십자가의 위치는요? 강도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으니까 예수님 어디에? 가운데 못 박히셨습니다.
두 강도 사이에 매달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도 아니고 중간에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로마 병사들이 어쩌다가 그냥 중간에 매달았을까요? 우연일까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2절은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뱉은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기도였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우연히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의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범죄자,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이사야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 사이에 달렸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죠? 다시 말씀을 보시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두 강도 사이에 달린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왜 중간에 달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와 수치를 대신하여 내가 달려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 사이에 사실은 누가 달려야 되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달렸습니다. 나는 스스로 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횡령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파이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회사에서 한 직원을 회사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송하여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월급도 주고 자녀의 교육비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회사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 직원은 회사가 주는 월급을 비롯해서 혜택은 전부 제공받으면서 다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고 회사 정보까지 다른 회사에 넘겨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파인 거예요. 바로 강도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늘의 기업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일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을 것은 다 받고 그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전부 사용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전부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고스란히 횡령된 거예요. 사기를 친 것입니다. 강도짓을 한 것입니다. 이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누가 받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내가 강도입니다. 그런데 벌은 예수님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강도 사이에서 매달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강도 사이에서 매달린 것은 이 두 강도 사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39절 말씀해 보면 강도가 둘이 달렸는데 행악자 한 명은 어떻게 했죠?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4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강도를 향하여서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두 강도는 똑같이 모든 일을 듣고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거부하고 한 강도는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왜 한 강도는 계속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영원한 낙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진리를 이 두 강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믿어야 되는 인간의 의지 책임을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이 완전히 값없이 주시는 은혜임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회심하기 전부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음란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생활을 했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도덕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에서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굶기도 하고 감옥도 가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바울보다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구원받은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강도가 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도덕적인 삶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회심하고 난 후에 강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세울 삶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빼앗고 얼마나 많이 훔쳤고 얼마나 폭행을 심하게 가했으면 가장 무거운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삶이 있었습니까? 자,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행한 선행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떤 선행을 행했을까요? 선행을 할 시간이, 다른 삶을 살 시간이 없었습니다. 믿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믿자마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변화된 성품이 있습니까? 이 강도에게 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섬김, 봉사,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내가 만든 교리, 사람이 만든 교리에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훌륭한 성품을 개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선행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믿고 난 후에라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겨야 받은 구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서 종교 철학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강도를 보세요. 믿기 전에도 주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성품이나 변화가 선행이 하나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강도가 드린 11조가 있습니까? 주일 성수가 있습니까?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구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신학, 어떤 사람들은 구원 후에 선행이나 변화된 삶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주권의 교리, 은혜의 교리의 영광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내세울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11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가 문제가 아니고 봉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드려도 또 드려도 또 드려도 모자랍니다. 전부 드려도 모자랍니다. 몽땅 드려도 모자랍니다.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행위를 보았다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그것을 보지 않고 구원시켜 주시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 이것이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은혜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몸까지도 다 들여서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강도가 받은 구원이 은혜인 것은 강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도무지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회개를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강도인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만난 것이 처음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나 베세다 들판이나 갈릴리 여러 마을을 지나는 것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처음에는 옆에 있는 강도와 똑같이 구원받은 강도도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증언해 주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35절, 36절 보니까 어떤 소리만 있었습니까? 비웃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스스로나 구원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무시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자, 이런 욕하는 소리하고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강도는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어쩌지 못하는 연약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네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외쳤다면 아, 그렇구나 듣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네 스스로나 구원해라. 그렇게 힘도 없으면서 무슨 구원자라고 이런 욕을 무시를 하고 있는데 이 강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누군가가 기도해 주거나 전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강도에게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강도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가는 약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바로 기적입니다. 은혜의 기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구원파 이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면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회심할 조건이나 자격을 따져보면 전혀 조건, 자격 안 됩니다. 미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나간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믿으면 됩니다. 지나간 죄가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